자, 오늘 피후에 세워진 권력의 최후 사사기 9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 8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는데요. 말짱 도루묵. 제목 기억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제목 기억나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도루묵 신앙이 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도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신과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변화의 유무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미신이 되는 거고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성경은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있고 다시 살아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육은 죽이고 영을 다시 살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육은 나는 나 옛날의 모습으로 십자가 못 받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항상 변화가 중요합니다. 누가 변하는? 내가 변해야 돼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변해야지만 진짜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것은 내가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고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사람은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 맡겨드려서 성령 역사하시는 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일시적인 점처럼 그냥 순간순간 그때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안 되면 놀랄루야 이렇게 점으로만 보면 항상 그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점이 아니라 선으로 봐서 그 선에는 때로는 중간에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섞여 있지만 그러나 그 선,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선상 속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선은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날 때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프로세스를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만 초점 맞으면 그 신앙은 버틸 수도 있지만 언젠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기심을, 욕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이웃과 다른 사회를 향한 돌봄과 사랑이 지속될 때만이 바로 이 범의 신앙이 선의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내 환경의 변화만 추구하다 보면 그 신앙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다시 완전 도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그 다음에 사회와 계속해서 우리 돌봄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때 희한하게 내 환경 가운데 업도 기쁨이 생기고요, 감사가 생기고요, 내 삶 가운데 에너지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라클 포인트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공급하고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9장의 내용은요, 길어요. 9장의 내용이 50절이 넘어요. 57절까지 있어요. 여러분 쓰시려면 좀 나중보다 2배 걸릴 것입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이 9장은 완전 스토리거든요, 스토리. 어떤 스토리냐면요. 이 내용 안에 두 개가 있는데 큰 내용은 이겁니다. 기드온이 지난주에 기드온이 죽음에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기드온이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쓰시면서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의
리더들이 와가지고 사사 기드온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사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한 얘기가,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마음이 없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내가 죽어서 내 자식들도 왕으로 나는 그렇게 권력을 계승할 이유도 없다. 여러분들 다스리는 것은 나나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죽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결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 명. 그래서 애가 남자만 70명이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 많겠죠. 근데 그 70명 가운데 한 명이 여룻발이라고 하는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여룻발은 첩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세겜에서 여인을 취해서 얻은 아들이 여룻바알입니다. 근데 여룻바알은 야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룻바알이네. 아비멜렉은 그 야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겜에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제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연결시켜가지고 세겜 사람 가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내가 그 70명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죽었으니까 70명 아들을 세겜이 다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한 명만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나는 세겜 사람이에요, 세겜 사람.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과 똑같은 혈연에 호소하는 거죠. 세겜 사람 맞습니까? 내가 왕으로 세워주면 여러분 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70명을 다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의 혈연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군사 자금을 모아서 아비멜렉에 줍니다. 아비멜렉에 줬어요. 주고 그것을 가지고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모든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피해학살이죠.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은 도망쳤어요. 못 잡았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도망갔지 자기는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드디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데 약 3년이 가지 못해서 3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가할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오는데, 가할은 세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이 지났잖아요.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할이, 여러분 사실은 그 아비멜렉은 엄마는 우리 세겜 사람이지만 저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반쪽짜리 아닙니까? 반쪽짜리가 왜 우리를 다스립니까? 우리가 그 밑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만 실어주면 내가 저 아비멜렉을 치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은 100% 순수 세겜의 후손인 바로 누구에게? 가할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반란이잖아요. 배신이잖아요. 그때에 세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수올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수올을 생각할 때 이 가할은 깜이 아니야. 아비멜렉은 3년 동안 벌써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고 리더십도 있는데, 이 가할은 말만 왔었지, 가할은 볼 때 그 아비멜렉과 싸워서는 전혀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명관이라고, 괜히 가할한테 붙었다가 그냥 개좀 나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아비멜렉한테 붙어십시다 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 그러니까 이 수올이 누구한테? 아비멜렉의 이 사실 아닙니다. 지금 사실 세겜에서 이 그 가할이라고 하는 놈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미 세겜 사람이 다 섰습니다. 이 얘기를 흘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혈질이 아비멜렉이, 그래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1000명을 학살합니다. 이 피해 학살이 또 막 일어나니까 어떡하겠어요?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갑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분노한 아비멜렉은 세겜을 다 죽여버리기 작정하고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근데 추적하다가 산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도망자인 세겜 사람들에게서 그중에 한 여인이 그러니까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쫓아오고 있어. 보니까 아래에 있네. 근데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버려. 근데 던졌는데 위에서 떨어지니까 가속도 붙어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아비멜렉 머리 맞았어. 머리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두 개골이 깨졌어. 철철 나가지고 완전히 뱀비가 갔거든요. 근데 이때도 생각하는 게 뭐냐? 아비멜렉은 내 평생에 여자한테 맞아 죽었어.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어라고 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날까봐. 그래서 자기는 이미 죽을 걸 알게 되니까 옆에 있는 자기 부하한테 야, 내 칼로 나를 찔러라. 왜냐하면 병사한테 맞아서 죽은 거는 그래도 장수로서 좀 명예스러운데 여자한테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병사한테 날 찔러. 이렇게 하고 어쩌나 죽어 보니까 찔러라. 하고 찔러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비 여기 9장의 스토리예요, 사실. 이거를 스토리가 이건데 좀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아 이거구나. 그리고 그 중에 또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그 70명의 그 아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요담이 도망가면서 보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탕수리 나무에서 왕으로 추대하는 추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담은 도망치고 있다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사람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유명한 비유를 들어 얘기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무들이 왕을 삼고자 다 달려갑니다. 첫 번째, 나무들이 가서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거절합니다. 다시 무화과나무한테 갔습니다. 무화과나무도 나는 내 할 일이 있으니까 하고 거절했습니다. 포도나무한테 갔어요. 다 우리들의 왕이 되주십시오. 포도나무도 또한 나는 내 할 일이 있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시나무 갔더니 가시나무가 니네들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해줄게. 자,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그리고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요. 쉬어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그 아비멜렉이 바로 가시나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처럼 자격이 되는데 거절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70자식들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안 한다. 자격이 되는데 안 한다 그랬고 가시나무처럼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은 자기가 하겠다고. 내가 그럼 해볼게. 라고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의 지금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맞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했어요. 그때 누가? 아비멜렉이 기가 막히게 아닙니까? 자기 지금 왕의 지금 그 대관식에 찬물을 저주를 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겠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유다는 도망가. 이게 중간의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57절에 보면요. 그렇게 요담이 저주한 대로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여룻바알의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 죽었고요. 그다음 대부분이 다 전사했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 또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서 죽는 서로가 서로 다 죽이는 마지막에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9장의 이야기인데 그럼 이 9장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것은 좀 피의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심은대로 거두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심은대로 거두신 하나님. 자, 성경 보니까요. 9장 22절에 보면 아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그랬어요. 22절 23절에 여기 보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자 왕으로 등극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왕이 됐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인연이 아무 일도 안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일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대로 걷어서 죄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찜찜했는데 이건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3년이 지났는데요.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천천히 일어나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천천히지만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3년 동안 두고 봤는데 안 할 생각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는, 참으심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못 벗어나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겜 사람들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가알이 등장하죠. 새 권력이 등장하고 세겜 사람들이 또 가알을 막 또 왕으로 추대하고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누구가? 아비멜렉을 따라 3년 전에는 아비멜렉을 따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지금 막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돌아섭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있던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의 관계처럼 인간의 모든 본능이 그렇습니다. 처음엔 다 좋은 관계인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관계는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압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실 때 성경에 사랑하실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끝까지 우리는 사랑 못해 그 힘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비멜렉을 세계 사람들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알에게 옮겨지지 않습니까? 이거 뭘 얘기합니까? 지금 문제는요. 하나님이 밖에서 갑자기 벼락이 치거나 갑자기 지진이 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던 자기를 추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배신을 당하고 또 아비멜렉도 자기들의 우리 어머니가 당신네 세겜 사람들입니다라고 그 친족을 그 8년을 얘기했던 아비멜렉이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세겜 사람들 죽이고 있네요. 이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항상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가 하는 거니 지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관계 아닙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문제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총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원이 말했죠. 나는 자격이 아니다. 우리 아들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다스린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유일하게 왕이 됐어요. 성경은 지금 다 사사기는 다 하나님이 사사 세웠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되니까 쟤는 악감이 아니네. 내가 해보겠다라고 가알이 또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아닌 것입니다. 자, 아무리 새로운 왕이 나타나도요. 그 새로운 왕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을 고치고 구원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변합니다. 해봤자 임기가 2번 하면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평생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아무리 쓰고 리더십이 아무리 쓰나 할지라도 우리가 뽑지만, 그런데 기도해 주지만, 그런데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만약에 바꿔서 권력을 갖고 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담이 한 얘기, 나무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는데 뭐냐면, 요담이 하는 게 뭐예요?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한테 우리 왕이 돼주세요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시나무, 자격도 안 돼. 자격도 안 되는데 자기 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여기에서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섬김이냐 지배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믿는 걸 좋아합니다. 섬기는 것보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사 빼고는. 뭔가 받는 거 좋지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해주는 거 좋아하시지만 밖에 동네는 대부분 다 이렇게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섬기는 것이냐 지배하는 것이냐. 세상에서는요, 지배하는 걸 좋아합니다. 지배하는 걸 좋아해요. 지배하는 걸 좋아하니까 지배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힘을 주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두 가지가 다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지. 예?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지. 지배하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과연 그런 이 나무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원하는 생산적인 삶이냐 파괴적인 삶이냐. 아비멜렉은 70명을 다 자기의 물론 배가 다르다 할지라도 형제인데 그래도 다 죽였잖아요, 사실. 뭐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돈 받아가 다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배반하니까 또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를 거스르는 건 다 죽여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누군가를 파괴하느냐 살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누군가를 파괴하느냐 살리느냐, 이게 큰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입이 누구 살리느냐 누구를 죽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환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가시나무 인생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아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가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 자기가 할 수 있다. 사실은 또 됐어요.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권위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권위는, 스스로 세운 키 위에 세운 권위는 반드시 몰락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세운 모든 것들은 잠시는 유지가 돼요. 잠시는 이룬 것 같아요. 잠시는 된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심판은 천천히 나서는 것이지, 그것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죠.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쳤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 구시하는 것처럼 보여야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있던 경력, 모든 것들 때문에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미국 와서 깜짝 놀란 게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달라갔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미국 오니까 다 잘났어.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목회하면서 보면 다들 그냥 이렇게 다 뭔가 돌봐야 될 분야 생각하고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한 분 한 분 스토리 들어보면 다 대단해. 그뿐입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다 또 나이도 드시고 또 그런 분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늘 평소에 저렇게 살았겠구나라고 좀 케어해 드릴 걸 생각했는데, 만나보면 다들 그냥 대단해.
대단해. 대단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야. 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쥐뿔도 없는 게, 뭐 가진 것도 없는 게 진짜 가진 것처럼 착하고 살았구나.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근데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조금 빛을 발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혼자 있는 것처럼 태명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올 때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만 뭐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세상에서 얻은 조그만 어떤 그런 명예나 조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젊을 때는 그것이 힘을 발휘할 때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아무도 안 알아주지. 혼자만 나 옛날에 그러다는데 그게 뭐예요? 혼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가.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사람들이 뭔가 붙이고 선생님, 집사님 벌써 옛날에 막 대단하신 분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내가 뭐 옛날에 좀 그랬죠. 아이고 안 돼요. 오직 주님 때문에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도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근데 그게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고요.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내 모든 지지 기반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서글퍼집니다. 왜? 비교가 되니까.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있는 거 보이는데요. 비교해봐. 나보다 좀 안 좋은데 걔는 줄을 잘 섰나? 걔는 매조 잘 돼. 나는 더 잘난 것 같은데.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비교 때문에.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I'm nothing. 진짜 이게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낮추신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시험하신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테스트하신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훈련시킨 거라니까요.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시험 와서, 테스트 와서, 점검 와서 변했냐 이거예요. 깨닫고 나서 사람들이 안 알아도 주님은 됩니다. 사단이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게 흔들어 나가고 세상에 보이게 하네. 또 그 사람 친구들도 보이게 하네. 잘 나가는 걸 또 보이게 하네.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이렇게 막 흔들어 나.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 주님만 바라봅니다. Fix your eyes on the cross. Jesus. 그냥 못을 박는 거야. 크루스 받아버려. 그때 세상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가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이게 타락의 끝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옵니까? 가진 것도 없음에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작지만 보리떡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지만 그 작은 힘을 가지고도 어떻게 그거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하고 돌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인력인 거예요.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목회하면서요. 기도해주세요. 제가 살려면요. 제가 교회 가운데 막 11절을 한 달에 10,000불씩 하겠습니다. 좀 많이 받았거든요. 모를 때는 열심히 해줬어.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그렇게 잘 되잖아요. 큰 교회로 가더라고. 큰 교회 데리고 가. 왜냐면 막 높아지니까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니까 가운데 두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알았죠. 지금 헌신 안 하면 나중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헌신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못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헌신하고 지금 결단 못하면 복도 주지 않겠지만 뭘 줘도 어떻게 아비멜렉처럼 가시나무가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보호 아래 있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얼마나 잘 케어해주고 성장하고 잘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뭔가 아비멜렉처럼 가시나무가 돼서 자기가 뭔가 내가 됐다 생각하고 나가잖아요. 반드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3년이 지난 후에처럼 천천히
단지 그 결과를 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고 뭐해요 집사님, 뭐해요 여러분, 뭐 어쩌죠 마십시오. 은혜는,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말해야 합니다. 9장을 쭉 읽으면서요, 이게 큰 그림이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9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왕이란 왕. 그 전에 사사만 쭉 등장하다가 왕이 등장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안에 스스로 왕이 된 여룻발. 그러면서 왕의 시대는 사무엘 때에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우리가 대부분 알잖아요. 첫 번째. 사실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다시 성경을 오늘 이번에 읽어보니까 최초의 왕은 이게 아비멜렉이었네. 사울이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게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지만 그래도 왕이라고 한 타이틀 쓴 것은 아비멜렉 처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왕 아비멜렉의 이야기 보면서 타사기를 누가 썼을까? 사사기 누가 썼어요? 사사기 누가 썼어요? 갑자기 당연하죠. 저자를 몰라. 저자가 몰라요. 저자 몰라요. 저자 몰라. 여호수아서 누가 썼어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창세기. 그건 아시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쓴 거 맞아요. 모세가 썼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누가 썼어요? 누가? 네? 모세가 썼어요? 죽었는데? 죽은 다음인데? 근데 여호수아가 쓴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음에라고, 자기가 죽은 게 어땠어? 여호수아가 죽음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죠? 그럼 여호수아가 썼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죽음에라는 말 쓸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사사가 12명이나 되는데 12명이 다 쓴 건 아니잖아. 누가 썼을까요? 역사는 항상 다 지난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게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쓴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썼을까요? 사무엘이 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썼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실 썼을까? 이거 썼을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빅픽처 큰 그림이에요.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죠. 전체 보면 창세기를 보면 이게 창조 역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에다가 11장까지 그 얘기고 12장부터는 국작의 얘기인데 그게 뭡니까?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뭐야? 믿음의 조상, 믿음 사람. 이삭은 뭡니까? 약속 받았는데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하나님 복을 줬죠? 그 복이 자기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기 조상, 자기의 가족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흉년 때, 자기가 애굽 총리가 되므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복 받았고, 자기 가족들이 복 받았다. 복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뭔데요? 출애굽기 뭐예요? 출애굽기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들처럼 어떻게 구원받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들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왔잖아요. 감격에 대한 이야기. 감격에 대한 반응이죠. 반응이 뭐예요? 감사죠. 찬양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게 레위기인 거예요. 레위기.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의 반응이 예배인데 어떻게 예배할까라고 하는 것이 제사라거든요. 예배가 예배. 레위기야. 그럼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잖아요.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냐면 20세 남자 20세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신 자를 계수하더라. 백성을 계수하는 거거든요. 카운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쟁에 참여할 자들, 전쟁이 있다는 거잖아요.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감격했어. 그리고 예배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싸운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 민수기 뭡니까? 싸울 자들 찾는 거야. 그 싸우는 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가 막 찬양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감격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잘못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뭔가 나한테 너무너무 나를 뭔가 불고서 살려줬어. 그렇다고 한다 그것이 막 깨달아지면 어떻게?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이 사람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사명이거든요, 사명. 사명인데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가 뭡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걸 다 쉽게만 보면 나를 살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뭔지, 그걸 축복과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좋아하는 거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야, 넌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야, 내가 싫어하는 거 이거야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모세오경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의 이야기 한마디 말하면 너는 누구냐? 너는 창조주 하나님 택한 사람이야. 택했어. 왜 택했는데? 왜 택했냐면 믿음으로 살라고. 왜 택했는데? 약속을 믿으라고. 왜 택했는데? 너를 통해서 사람들을 복을 주는 통로가 되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나를 왜 택했지 하나님이? 택했어. 감사가 넘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거야. 예배를 하게 되는 거야. 예배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까요? 어떻게 내 삶을 드릴까요? 라는 드릴까요? 그리고 그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신명이라.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서는요.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에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가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뜻대로. 사사기는 뭡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사기 1장에 된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사무엘이 역사를 여호수아 사사기를 쓴 이유가 바로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사무엘이 이제 자기 왕을 기름 붓잖아요. 세워지는 왕을 기름 부으면서도 사람들이 왕을 달라 막 얘기하지만 하나님 주긴 주지만 결국은 여호수아와 사사기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너희들은 택한 백성들이잖아.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면 사사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호수아를 강의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거기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에서의 삶을 살 것이냐, 사사기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자, 여러분 어떤 삶이 옳은지, 여호수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사기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선택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냥 한 사건 스토리를 쭉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바닥에 깔려있는 큰 그림은 뭐냐면 이건 이 책 두 권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했어요.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택하신 거예요. 죄에서 건지셨어요.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예배드리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기뻐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특별히 운전할 때가 가장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운전할 때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제가 멀리 떨어졌으니까 교회 와서 이제 들지 못하니까 운전하면 막 머릿속 항상 잡으면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좋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그렇게만 하다가 지나가는 시간도 많아요, 사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다가 그냥 답은 없이 그냥 지나가는 데 많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 주 내내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음성 주시겠죠. 여러분, 그냥 각자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내 주 삶이 맞지요. 거기에 그냥 인생에 별거 있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라고 그거 하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않게 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들을 보면서요. 보면 그릇들이 안 돼. 그릇들이 안 돼. 자격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아닙니다. 난 작은 사람. 그렇지 안 되는데 다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너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요.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걸림돌이 되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택했으면 그분이 쓰는 거 그분이 우리는 그분에게 붙잡혀서 그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각자 개인에게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이 또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같이 묻는 거 같이. 그러면 각자에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듣고자 하니까. 알고자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요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반드시 좋은 걸 주시지. 아멘입니까?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미라클 포인트에 오셨는데 미라클을 기대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비멜렉이 되지 말고 스스로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셔야지 그것이 건강하고 그것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주님 보기 원하시고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 위에 세운 권력의 치유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스스로 세운 권력의 치유를 보았습니다. 잠시는 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지만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더라도 하나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견에 발 맞출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